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월요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송으로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으로 경배하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오늘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 153을 목표를 두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우리가 고백하며 간증하며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빛답게 한빛 장로교회와 성도들이 부르심의 상을 받아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철야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였던 중보기도팀을 올려드리오니
그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기도 중에 머리에 혀같이 임하는 성령의 불이 늘 꺼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촛대가 옮기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 누굴 만나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그 기도에 올려드렸던 것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저들의 참된 기쁨과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에는 아픈 자들이 있고 또 출타 중에 있는 자들이 있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쌓여가서 저들의 마음과 또 영혼이 어려울 때도 있을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근심 염려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교제와 연합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골방이 되게 하시며 지성소가 되고 하늘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참된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의 나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은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다 같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흐름이 있지요. 맨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다음에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제 12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주셨다라고 묵상을 했는데, 그 권능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 또 어떤 기적과 이사를 펼칠 수 있는 어떤 초월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권능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뭐 그것도 사실은 권능이지요. 근데 그 권능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증거하는 능력, 그 증거하기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월적인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결국은 다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들인데,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능은 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어디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진다는 게 내가 고생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즉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증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결국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들 예수의 역할, 그 기능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결국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하고자 끼리끼리 모였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거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급이면은, 그 정도 수준에 이르면 네 거 내 거가 없죠. 욕심, 욕망 들어갈 틈이 없죠. 왜요? 이미 자기는 부인이 되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끼리는 뭐가 됩니까? 세상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 대단한 겁니다. 이걸 성경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누가 먼저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털 깎인 양으로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힘 센 양도 아니에요. 어린 양, 아주 미약하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런 양의 모습으로, 툭 건드리면 쓰러질 것만 같은 어른 양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예수가 제자들에게 줬단 말이죠. 그냥 호랑이 만들고 사자 만들어 가지고 이리를 확 그냥 앞발로 확 핥혀버리는 능력만 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할 바에는 예수님이 먼저 다 해버렸죠. 이 땅의 만물의 주인이고 귀신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얼마나 많겠어요. 능력으로 따지면 왕인데 그것도. 그런데 그 능력을 뭐라 그럴까요? 사용하지 않으시고 진짜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게 십자가 앞에서 보여지는 사랑, 그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그게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 능력이 발휘되게 해요. 그러니까 호랑이 만들고 사자 만들어 가지고
까부는 애들 세상에 딱 가가지고 전부 다 그냥 제거해버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폭력이죠. 폭력 가지고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겠냐고요. 그걸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로 그냥 창조했던 것처럼 온 땅에 있는 이 험악한 인간들을 전부 다 그냥 딱 쓸어버리면 끝날 일인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직접 죄가 무엇인지, 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어떻게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거를 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몸소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몸소 짊어지신 분이니까 직접 본인이 양이 돼가지고, 힘센 양이 아닌 어린 양이 돼서 그거를 보여주신 분이라서 그 길을 가야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그래서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몸소 본인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그 뜻을 그 아들로서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가는 길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오는데 그 제자들을 바라보니 내가 가고 있는 그 갈 길, 십자가의 길을 이들도 가야 될 텐데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는 복잡한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저도. 근데 그 복잡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굳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자면, 한 단어로 말하면 그 제자들을 아끼는 그 아비의 마음도 있고요. 또 보낼 때 쟤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또 그러다가도 또 그래,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금만 견디면 내가 아버지 앞에 너를 다 시인할 거야. 이렇게 또 앞에까지 전부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자식 낳아가지고 그 아들 가지신 부모들은 아들이 군대 갈 때 그 마음, 본인은 군대 안 갔다 와서 또 아버지는 또 군대 갔다 왔다고 치면은, 그러면 저 아들을 보낼 때 저게 그냥 내가 옛날에 군대 갔을 때 그냥 막 이리 굴러 저리 굴러 그냥 막 뺨때기도 맞고 잠 못 자게 막 깨워가지고 막 저 뒷간으로 그냥 다 집합시켜가지고 그냥 몽둥이로 막 두드러 맞아가지고 의도 터지고, 그러다가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찔찔 울고 있다가 겨우 견뎌가지고 나중에 제대할 때 그 기쁨, 저 아들이 저걸 단련받고 훈련받는 게 저거 어떻게 견딜까,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는 또 우리끼리의 이제 얘기인데, 이 얘기하면 여자들은 또 군대 얘기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군대 얘기를 할까요? 남자들이 워낙 당했거든요. 워낙 세게 훈련받은 사람이 목소리 제일 큽니다. 해병대 나온 분들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해병대 출신이 있긴 한데 막 자부심이 있는 거야. 막 목에 그냥 힘이 은근히 들어가고, 계급장도 없는데 계급장 단 것처럼 막 의시샘에서 또 라떼가 나오지. 요즘 MZ세대들은 전부 라떼 그거 되게 싫어하는데 또 그냥 막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자랑스러워잖아요. 자랑스럽고. 왜 자랑스러워요? 고생 바가지로 했으니까요. 그걸 내가 견뎠다라는 거에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나를 아이고 잘했어. 그런데 다 끝나고 나니까 아이고 잘했어 그러지. 그때 나중에 심판대 섰을 때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야 너 잘했어 그 칭찬은 또 이 해병대 나와가지고 잘했어 이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가기 전에 보낼 때의 그 마음, 저거 읽을 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막 그냥 풍성한 걸 느끼셔야 돼요. 그 아비의 마음. 그래서 이 보라가 감탄사잖아요. 자연 환경 이렇게 멋있는 거 보고 와 보라 이게 아니고, 저기서 보라는
이거예요. 그 뉘앙스 보라. 오 통제하라. 이거 국어 시간에 배웠죠. 오 통제하라. 저만 아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 왜 3.1절 날그 5등은 자해야 자주 독립 뭐 이러면서 이렇게 독립선언문을 읽을 때 오 통제 뭐 이게 나오잖아요. 그때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저게 보라가 아니라 보라. 아이고 뭐 이거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낸과 같도다. 아이고 이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밥 잘 먹고 너 있잖아 고참 때리면은 그냥 맞아도 그냥 꾹 참고 있어. 대들면 더 맞아. 그러니까 그냥 죽었다 하고 훈련 받아. 그게 지혜예요. 그게 살 길이야. 그러나 또 너무 있잖아 나쁜 거 따라가면 안 돼. 네가 갖고 있는 너의 그 깨끗함은 또 정직함은 유지해야 돼. 그 말이에요. 저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하고 비둘기가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 말 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러분의 그 자기중심적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요따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막 쓴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어떤 말이냐면요. 그 20절에 나와요. 20절에 보면은 20절에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 이 말은 제가 이제 군대 아버지가 그 아들 보내는 그 마음을 제가 조금 이렇게 약간 예를 들어 설명한 거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20절이에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 라는 그 말은 걱정하지 마.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말하게 할 거야. 너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렇게 끌고 갈 거야. 통찰할 거야. 통치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이리대로 갈 때에 그렇게 행동해야 해 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구해서 분별해서 그래가지고 하늘과의 관계 속에는 늘 거룩으로 비둘기처럼 성결해야 되는 거야. 순결해야 돼.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거를 이겨내야 돼. 그게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말이에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걸 잘 감당해야 돼 라는 말이에요. 오죽 그냥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우면은 이제 앞으로 보여서 성령을 내게 줄 거다라고 할 때 그걸 딱 끌어다가 다 설명하잖아요. 왜요? 앞으로 21절부터 지금 23절까지 온통 무슨 말을 합니까?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을 거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에 이를 거다. 또 23절 이 동네에서 박해받으면 또 저 동네로 가라. 이게 지금 우왕좌왕 그냥 정신없는 거예요. 핍박받느라고 조롱받느라고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냥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할 때마다 또 잘 도망다니고 잘 이렇게 헤쳐나가야 돼.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에까지 복을 막 증거하는 그 즈음에 인자가 오리라. 다시 주님이 오리라. 그러니 그때까지만 잘 견뎌.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친지로부터, 널 박해하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내가 오늘따라 예수 잘 믿어봐야지. 그러다가 집에 가면 싸우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거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이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구나 라고. 그렇다고 또 제가 또 사탄이요 이런 그런 말 하지 말고요.
나만 보라고, 자기만. 아, 이게 너무 당연한 거구나. 이게 사탄이 가만 안 두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자, 24절에 또 가볼게요. 그래서 그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제자는 선생의 길 가는 길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예요. 또 종과 상전은 같은 길로 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내 제자라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양처럼 털 깎여가지고 미움받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죽임까지 당하고 찢기고 십자가 앞에 내가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진짜 나의 제자면 너희들도 이 선생, 제자와 선생 사이에 나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나보다 더 높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간 길 너희들도 똑같이 갈 거다. 그러니 너와 나는 어깨동무 이런 거예요. 좋은 말로 말하면 너와 나 어깨동무. 나쁘게 말하면 내가 당한 거란 너도 직사게 당할 거다. 그게 내 제자인 줄 증거다 이거예요. 또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펼쳐냈을 때, 발휘했을 때 너희들도 그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게 내 제자인 줄 증거다. 그러니 내가 세상을 사랑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받으며 살아갈 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이제 요한 저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부자 되고 돈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뭐 그런 거가 목적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되면 다 사이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냥 이단 믿는 거,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그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럼 다 굶어 죽으란 얘기냐? 그거는 아니고요.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삶의 중심 돼서는 안 된다요. 우리의 사명자는 사명이 중심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다 제공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딱 서 있으면,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다 그걸 주신다고요. 저의 삶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다 그런 식이더라고. 그냥 턱하니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갖고 저도 많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때는 하나님 주무시면 안 되죠 막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거 많았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지나고 나면, 한참 지나고 나면 이게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때 나를 직사게 고생을 시키게 단련시키셨구나.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반복되고 또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게 딱 와요. 그거 없어도 내가 내 마음에 평화가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내게 다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나를 못 흔들더라고요. 그게. 그런 제가 이 말을 하지. 나도 그냥 막 꽁 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 말 합니까? 완전히 이중인격자인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주겠다.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잖아요. 예수 믿는 거 재밌습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경지까지 딱 올라오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스릴도 있으면서 긴장도 있으면서 또 나중에는 역시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이 고백이 나와요. 그게요.
그 예수 믿는 맛 여러분 아십니까? 저만 아는 건 아니죠. 적어도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아실 거라 확신해요. 그 맛을.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셔야, 그걸 느끼고 말씀을 읽어야 쏙쏙 들어오거든요. 설교도 재밌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시간만 주면 널널하게 할 수 있어요. 쫓기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26절에 볼게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 끝까지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예요. 두려워 말라. 또 몇 절에 나오냐면 28절에도 또 두려워 말라. 그렇죠? 또 몇 절에 30절에 31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귀하니라예요. 결론은 참새를 비유했는데 결론은 너희들이 나한테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야. 두려워 말라요. 그러니까 다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게 되면, 제자로서 따라오게 되면 엄청난 고난을 받는데, 온갖 고난 다 얘기하시잖아요. 다 고난 받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미리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기치 못한 상황이 들어오면 힘드는데요, 다 말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말할 것들도 다 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감추인 것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때가 되면, 이제 지금은 고생하고 핍박받고 이러는데 니들이 복음 전하고 나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힘든 그 역경을 다 이렇게 과정 속에 사는데, 결국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어떤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무나 막 다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는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게 복음을 세상에게 존다 그래갖고 그 세상이 덥석 무는 게 아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의 세상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를 않더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받아들이는 택한 백성이 있다.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다.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다 안 믿는다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아파하지도 말고 그 진리는 택한 자들에게만 전달될 거야 하고 다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또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세상이 너희들을 향하여 멸시와 조롱과 핍박으로 니들의 몸을 죽일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의 영혼은 절대 못 죽인다. 그런데 진짜 두려워할 건 뭐냐? 몸을 죽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몸과 영혼의 가치가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해요. 이 땅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앞으로 이 땅은 니들이 보기에는 사라지고 없어질 건데 또 이게 없어졌다고 또 이게 끝나는 게 아니다. 앞으로 영혼이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갔을 때는 니들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때 딱 등장할 거다.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모른다. 니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참새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하찮은 걸 얘기하거든요. 저 하찮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이거늘 하물며 너희들은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그러한 자들이야. 그러니 두려워 말라.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모리알같이 다 세신 바 된다. 그 하나님은 정말 신면막측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라. 그래서 32절에 결정적인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기서 시인이란 말은 저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라요, 아까 시인한다는 그 말은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는 그 앞에서
끝까지 내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그 시인을 말해요. 예수 믿어가지고 너희들을 이리때로 보내니까, 이리때에 어떻게 해요? 이리때로 보내니까 양이 안 물리면 그게 정상입니까? 이리때 가만 놔두지 않죠. 물어뜯죠. 니들이 물어뜯겨도 끝까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시인하면이란 말이 그 말 속에는 단순히 입술로 예 저는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 때문에 조롱받고 핍박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 저 사랑해요,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시인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단련된 과정까지 포함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내가 그를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그 두려움 앞에,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나를 부인해 버리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너 몰라. 네가 아무리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뭐 축사하고 기적 일으키고 뭐 그랬다고 쳐도 나 너 몰라. 왜? 그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그냥 기적만 베풀고 사람들이 막 영웅시해가지고 와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그 영광 하나님 다 가르쳤으니, 그 능력을 준 이유가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라고 너에게 능력을 준 것을, 그걸 네 영광으로 다 차지해버렸으니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나를 시인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받은 자들은 더더욱더 조심하셔야 돼요. 신중하셔야 되고 두려워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맡은 자들도 마찬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축사, 사역, 이런 집회, 치유 집회 더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정말 내가 시인하는 거냐 아니냐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리 때 뜯겨가지고 예수님을 그 앞에 내가 시인하는 그 자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예수 믿으면 그런 일 다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미리 다 예고하시잖아요. 그러니 뭐 겁내요. 이미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얻어 맞으면 아하 얻어 맞는 게 맞는 거구나 하고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가서 맞은 것보다 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니까 두려워 말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를 이미 다 예수님께서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난관들, 어려움들, 혼란스러움들 그것들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을 더 소망 가운데 두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